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거든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번 대림절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세 개의 시험과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베드로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배고프니까 먹어야 살잖아. 현실적이 돼야지. 교회에서 말하는 그 너무 이상적인 거 말고 현실을 좀 들여다보고 살아. 이거 어떻게 극복할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현실은 현실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믿음이 우리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힘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너는 받들어 주는 사람이 돼야지 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세계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가 돼야 되지만 최고가 되는 것이 갑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최고가 된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떠받들려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받들고 살고 세상을 섬기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설교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무엇이 최고인가? 무엇이 최고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는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최고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삶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최고로 생각하고 최상의 권위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지. 사실 힘에 대한 동경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지 힘 없는 사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힘이 있거든요. 우선 우리 육체적인 힘, 피지컬 파워, 육체적인 힘, 우리 건강, 돈, 물질, 이런 것들, 세상에서 어떤 지위, 명예, 이거 전부 다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힘들인데, 이 힘은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힘을 폄하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죠. 높아지셔서 사셔야죠. 돈도 많이 벌고 사셔야죠. 그 힘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 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힘 있는 사람 되라는데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힘 있는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요. 이걸 대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러셔야지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굴복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에요. 아는 거.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나 또 그리스나 또 마케도니아, 이라크나 이런 데 가면 유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들이 힘있던 시대에 가지고 놀던 유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디가 있냐? 그 유물을 해석하는 지식을 가진 나라에 다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게 있는데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어떻게 좋은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널려 있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 선진국,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선진국이 된 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된 거거든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 유물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세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걸 전부 다 갖다가 자기네 나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못 찾아가요. 찾아갈 힘이 없어요. 못 찾아가요. 여러분들 지식의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 시키셔야 돼요. 공부시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정도 수준에서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애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희 교회가 많거든요. 정말로 많고요. 지금 또 한 아이는 케임브리지에서 학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군대 생활 마치고 나면 미국 쪽으로 가서 하던 천체 물리학에 이게 이 물리에 관한 현상들을 더 연구하는 쪽으로 이제 갈 텐데, 이거 뭐냐면 전부 다 지식이거든요. 지식. 예. 여러분, 지식을 가진 사람이 힘센 사람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힘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발현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정말 공부시키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먹는 거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 되고, 또 입는 옷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입고 다니면 되지만 공부하는 것은 밤을 새서 해도 부족하다. 공부하는 것은 밤을 새서 해도 부족하다.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식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의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힘이 우리 교회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막 여기저기서 비 온 다음에 대나무 죽순 자라듯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이 또 있어요. 영적인 힘. 진짜 영적인 힘이 뭘까? 그 진짜 영적인 힘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힘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 신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그 왜 갖고 싶을까? 그걸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냥 온통 섬기고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교회가 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힘으로서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힘은 정말 좋은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은 뭐예요? 그냥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염소는 힘을 과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잖아요. 나 너희들 몰라. 너 네 힘 가지고 네가 과시하고 살았지 언제 네가 나를 드러낸 적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최고예요? 힘이 최고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힘이 최고죠. 그런데 그 힘이 예수님 말씀대로 핸들링이 돼야 돼요. 움직여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손에 그 힘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받았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 절만하면, 이거 아닙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만하면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들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내가 힘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되는 일이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세상들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들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야, 너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교육이 그렇게 되게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공부하는 게 최고 중요하잖아.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냥 공부하고 학원 가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 가고 나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3년을 공백을 딱 키워놓고 난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 몇 명이나 보셨어요? 없죠. 별로.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이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힘을 최고로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회의 미래도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길을 가고 아름다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밤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독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다면,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여동생 얘기도 한 적 있잖아요. 밤에 겨울철인데 그냥 밤에서 계속 달그락 소리가 나서 뭐 하나 봤더니 발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서 들어가서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 하냐고 보니까는 밑에다가 얼음 대야를,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얼음을 집어넣고 담궜다 뺐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공부하느라고 졸리니까 잠 깨우느라고.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빠는 목사니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나는 의사가 될 거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둘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냐. 오빠는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나는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깨닫는 의사가 되는 거죠. 이런 의사가 많아지면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군인은 군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최고죠. 무엇이 최고예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려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내 손으로 흔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계속해서 물었어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을 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 되실 거죠? 그러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건강한 신앙인으로 깊어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 힘을 갖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나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 열매 따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세실 거다. 그래서 그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모델로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은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왔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을 깊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는 절기,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서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제 디트리 보네퍼가 에틱라는 그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윤리 그러면은 세상에서 참 죄짓지 말고 잘 살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 디트리 보네퍼가 말하는 윤리는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좋은 모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우상이 되려고 할 때, 히틀러도 우상이 되려고 하고, 옛날에 왕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화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De-idolization of man.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비우상화하는 자리에 오셨다. 예? 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지셨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성공의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누구나 다 원하는 성공이 너희들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The-idolization of success. 성공이 우상화돼서는 안 된다. 그걸 비우상화하는 거다.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길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이런 똑똑한 얘기를 지금 저 디트리 보네퍼가 한 얘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숨을 못 쉬는 거죠. 왜?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어? 하는데 암이 걸리면 왜 고통스러운가요? 똑같은 병인데. 그 감기는 고치면 낫는데 암은 고칠 수 없는 지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해 가셨다. 죽음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다. The-idolization of death. 죽음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다. 예수님이 극복하셨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디트리 보네퍼가 볼 때 성경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을 닮는 거. 힘을 달라고 할 때 주님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다 비워내서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기가 막혀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 하고 내가 잘났다 하고 네가 잘났다 하고 서로 머리 뒤밀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사랑은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그렇게 살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명목상으로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면서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험 들어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그 낮은 곳에 좋은 곳으로 떨어져도 예수님 시험 안 드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누구한테서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시험 들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나의 몸에 나의 삶에 오면 시험 들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세요.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모든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시험들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선포하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를 시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라. 이게 안 떠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계속 들락거리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들락거리는 거예요. 마귀가. 아가서를 보면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어요. 울타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 구멍이 하나 있는데 구멍으로 여우가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포도원을 아주 망쳐놓는 거예요. 그 구멍을 막아라. 여우를 잡아서 죽이든지 구멍을 막든지. 근데 사탄은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 사탄 같은 여우가 들락거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 마귀가 들락거리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라. 그 왜 계속 들락들게 만드세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만드세요? 왜 마귀가 자꾸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막아야죠. 뭘로 막아요? 말씀으로 막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나는, 내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교회.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엄청난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제일 좋은 교회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힘들면 손 잡아주고.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게 좋잖아요. 다 알아. 그 사람이 왜 무너졌는지도 알겠고 다 알겠어. 그래서 일은 뭐, 이는 뭐, 삼은 뭐 해서 쫙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해결될 것 같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손 잡아주면서 어떻게,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가정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낮아지고, 죽기 살기로 주님을 바라보고, 죽기 살기로 구멍 막고, 마귀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갑이 되시라고. 그런데 갑질은 하지 말라고. 그죠? 갑으로 영향력을 끼치라고. 이게 뭐냐면 이끄는 자가 되었는데 이끌리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점점 이제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물어봤을 때는 주님,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됐거든요. 근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물어보시니까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그래요. 근심하면서 17절에 근심하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2장 18절이에요. 너가 이제 힘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 늙어지면 힘이 빠지고 되면 그때는 네가 끌려다니게 될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너 그동안에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는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누구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사람에게도 끌려다니면서 좀 사세요. 너무 끌고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만 최고예요? 그 사람 생각도 최고예요. 서로 그 생각을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 끌려. 남편 생각만 최고예요? 아니면 아내 생각만 최고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 상대방을 좀 최고로 좀 해주면 안 돼요? 끌려가세요. 끌려가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리더십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리더십이 뭐냐면 리더로서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리더십을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끄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이끄는 자. 근데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도 있어요. 종으로서의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어요. 종으로서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예수님처럼 섬김으로써 리더가 되라, 뭐 이런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네가 네 운명을 결정하고 네 운명을 네가 끌고 가고 네가 네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 너는 네 운명을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이제 회사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진짜 싫어한대요, 그걸. 그래서 왜 싫어하느냐? 뭐 사장이 오너가 아무개교회 장로님이고, 그리고 그 사장이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월요일 날 함께 온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게 무슨 불만이냐? 그랬더니 불만인 이유는 월요일 날은 30분 일찍 회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너니까 갑이잖아요. 예? 갑이 됐는데 이분은 뭘 하느냐면은 갑질을 하는 거예요. 싫으면 나오지 마. 뭐 다른 회사 가.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끌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리는 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예배 우리 드리자. 응? 그리고 30분만 예배 드리자. 그리고 월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도 누리자. 그래서 출근 9시까지 출근해서 30분 예배하고 30분은 차 마시면서 좀 쉬고 그리고 시작하자. 그러면 이 오너는 뭐냐면 1시간을 자기 거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갑인데 갑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끌리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돼서 밥을 먹는데 가가지고 그 주방에 가서 요즘에 직원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또 직원들한테도 어떤 뭘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래도 뭐 맛있는 거 고기라도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이게 자기 의견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끌린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저 바닥에서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경청하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세상을 행복하기 위하여 섬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끌리는 거죠. 직원 하나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아프면 뭐 그만둘래?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냥 앉아있는 게 힘드니까 스탠딩 데스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총무처에서 얘기해가지고 빨리 이 사무실에는 스탠딩 데스크를 하나 좀 설치를 좀 해라. 너무 소중한 사람이 힘들게 일을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게 뭐예요?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끌려서 사세요.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끌려서 사세요.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는데 1부 예배 때 제 아내가 2부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이 꽃다발 주셨는데 1부 예배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줬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을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꽃다발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을로 사는지 계속해서 갑질을 할지. 그동안에 갑질을 많이 당했거든요, 내가요. 그래서 깊숙이 요즘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숙해지서 섬기는 삶,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은 너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메리 라이언이라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마운트 홀리오크라고 하는 정말 아이빌리그의 여자 대학교인데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 여자 신학생들, 지도자들을 만들려고 설립한 학교예요. 오래된 학교죠, 지금. 첫 번째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 중에 일부예요. If you're going to serve humanity, 너희들이 이제 이 학교를 나와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면 go where no one wants to go. 아무도 안 가는데 네가 좀 가고 do what no one wants to do.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네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네가 가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일을 네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듣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여성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여성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끌려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서비스 받는 의료 서비스 누가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거예요. 학교 어디서 시작했어요?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배우던 친구들이 학교를 가서 신식 교육을 받기, 이거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했어요. 축구, 배구, 농구, 이런 테니스 전부 다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서양 선교사님들이 저런 마음으로 와서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K컬처로 세상을 이게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어요? 부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개신교회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배가 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그냥 최고가 되기 위해서 주님 잠깐만 희생하십시오. 나는 최고가 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안 된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툼도 있고 허용 막,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제가 그 밑에 낮게 여기고라고 썼죠.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이게 최고를 만들어가는 길이지. 낮게 여기고. 너는 나보다 낫잖아.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 왜 까불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는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세요? 얼마나 깨끗하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정결하지 못함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걸 누리셔야 되겠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때 너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최고가 되는 길이에요. 최고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다움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천하만국을 나에게 절하면, 그래서 이 시간도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어떻게 하라?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때 쉼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세요? 왜 불편하세요?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배우고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만 배우니까 경쟁관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절대로 1등을 안 놓치기 위해서 친구 방 기숙사에 불 꺼지는 거 보고 나서 꺼지고, 이게 마음이 늘 불편한 거야 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고 세상을 정복하자, 아름답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대림절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